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신의 자녀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멋진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자기 자녀에게 줍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자녀를 이용하여 자녀를 착취하고 자녀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한몫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완전히 자녀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줍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자기가 일평생 번 재산을 자신의 자녀에게 주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피조물로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시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간도 자신의 자녀를 통하여서 행복을 느끼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행복을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느끼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자신의 자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생명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의 축복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를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우리들도 잘 알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죠.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적대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께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고 심판받는,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자손도, 인간의 자손도 모두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심판 멸망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살아가게 되는 정말로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최초 인간들이 왜 속았습니까? 뱀은 어떤 유혹의 말을 가지고 사람에게 유혹을 했습니까? 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는데요. 선과 악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멸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것을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서 유혹해 왔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일일이 묻지 않아도,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사람이 알게 되며 하나님과 같이 된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일일이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그리고 그 판단이나 기준에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주가 된다.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다. 모든 것을 알면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알면 자신이 자신의 주가 된다라고 사탄은 유혹을 가지고 유혹하여서 그걸 들고 왔습니다. 이것에 아담과 이브는 걸려 넘어갔습니다. 이것뿐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더니 사람은 교훈을 얻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후에 또 집단적인 반기를 들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사건이죠. 바벨탑 이야기를 창세기 11장을 보면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들이 한 가지 장소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하늘에 닿기까지의 탑을 세우자. 하늘로까지 닿기까지 탑을 세우고 그리고 그러한 마을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그리고 유명하게 되자라고.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힘과 지혜를 합쳐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자. 실로 이것은 인간이 인간의 주가 되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가 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살아가자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것도 사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도 각 나라의 말로서 각 민족의 말로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옛날의 바벨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바벨탑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또 그리고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서 그다지 옛날 일이 아닙니다.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생겨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화장실 안에 있어도 전 세계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 안에 깊은 곳에 들어가도 은밀한 곳에 들어가도 그 톱스타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하는 곳이 있죠.
인터넷에 저도 씁니다만은 이 검색 기능을 쓰기 위하여서 저는 정말 무섭구나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벨이구나라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이때까지의 지금까지의 인류의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와 정보나 이러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데이터화하여서 검색하면 금세 자신이 알고자 하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가서 검색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마을은 인구가 몇 명이고 그리고 기온이 몇 도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가는 맛있는 맛집은 어디이며 라고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나비가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모든 차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 30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보통 차에 장착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어딘가 모르는 곳에 가기 위하여서는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길을 헤매지 않도록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리고 무사히 도착지까지 갈 수 있도록 사모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요. 인천이라는 곳에 혼자로 저를 보냈습니다. 인천과 서울은 어느 정도 거리냐 하며 예를 들어서 도쿄에서 요코하마나 치바 정도의 그 거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아무 정보도 없이 무슨 버스를 타고 그 무슨 고속터미널에 가서 그 인천행 무슨 버스를 타고 거기에서 내려서 걸어서 친척의 집에 갔다 오거라라고 인천이라는 곳에 내려도 상당히 걸어야 했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고만 했습니다. 가라고 해서 네라고는 말했는데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제가 어른 없이 혼자 자기가 알고 있는 서울 시내가 아니라 지방입니다. 역시 서울에서 떨어진 곳을 자기 혼자 어린이 혼자 버스를 타고 종착지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 너무나도 두려워 떨면서 긴장하면서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어린이들은 금세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하고 그리고 저보다 더 길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이가 처음에 전철을 탈 때 버스를 탈 때 중학교 때 그 수험을 보러 가야 해서 그 수험 장소에 가야 되는데 저는 너무 걱정하여서 이 아이가 미아가 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혼자 다 검색해 놓고 그리고 걸리는 소요 시간도 알고 요금도 알고 그리고 내비 검색을 하면은 길을 안내해 주니까 안내잡이가 돼서 안내를 해 주니까요. 너무 편한데요, 여러분. 일일이 주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일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는 무언가 문제가 일어나거나 무언가 고민스러운 일이 생기며 금세 검색하면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검색을 합니다. 어깨 통증 검색을 하면 이러한 정보가 나오고 이러한 증상의 경우는 이러한 병의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병의 경우에는 어느 병원이 좋고 어느 약이 좋고 무엇을 하면 좋아진다라는 그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낮아져서 이 병을 위하여서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정보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실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인간들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실로 인간이 인간의 주가 되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매스컴에서
Love yourself라고 하는 문구를 잘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사탄의 역사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한 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지만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당신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 바르다. 너의 생각이 하는 대로 너의 인생을 생각하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너의 인생을 개척해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인생의 흐름이라고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으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 8절을 읽을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 됩니다. 어떠한 기분이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은 너무나도 슬퍼집니다. 내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믿는 자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적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믿는 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슬퍼집니다. 믿는 자들이 적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저는 어떻습니까? 라고 매우 겸허히 두려운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자로 비춰질까? 아니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도 또한 믿음이 없는 자로서 비춰지는 것이 아닐까? 이것을 생각할 때 언제나 경계심이 제 안에서 넘쳐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과연 믿음이 있는 자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요. 얼마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의 눈에 믿음의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보여질까? 이것을 우리들은 음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큰 교회, 대형 교회에 가면 몇만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일까라고 슬픈 현실입니다만은 다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어렵게 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생각지 않습니까? 전보다 많은 지혜나 인간의 정보나 능력이나 그 지식이 넘치는데 일일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고 구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우리들 안에 없었습니까? 저는 내비게이션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최근에도 휴대폰에서도 내비게이션 검색이 되는데요. 이것이 없었을 때는 어느 길을 갈 때조차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헤매는 일이 없도록 갈 때에 나쁜 자를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일일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해 주시죠. 지금 저를 최종 목적지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죠. 라고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에 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했던 자신 또한 지금은 금세 길을 내비게이션을 찾아보고 검색을 해봅니다. 불안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우리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있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가야 되면 좋을까? 이것을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느 예를 들었습니다. 불의의 재판관과 어느 과부의 이야기를 예를 드셨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설명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는 이 과부와 같이 단지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우리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부와 같이 오직 기도로 간구하는 이러한 믿음이 마지막 시대에는 적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지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기까지 이 과부와 같이 너가 아니면 안 됨,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뿐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은 마지막 시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어진다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비춰질까, 비춰지지 않을까를 분별하는 기준으로서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일까 아니면 아직 진정한 믿음을 완성하지 못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며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기도하지 않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식주의입니다. 입을 거, 먹을 거, 그리고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생명,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그리고 반드시 사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지혜, 지식을 아무리 정리를 해도 모아도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근본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기가 드리는 기도가 또 이 세상에 있어서의 생활,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며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간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살 곳은 우리들 인간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목적으로서 믿음 생활을 한다며 결국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없어집니다.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의외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의 먹을 거, 입을 거, 생활을 위한 고민과 번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많습니다. 제가 아직 지금보다 10년 정도 전이었는데도 전도 때에 자주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무언가 지금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공경에 처한 것들을 해결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많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목적을 삼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의 의식주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육체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써 길게 유지가 안 됩니다. 당연하죠. 지금 이 세계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이라면 병이 들었습니다.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약속에 가면 됩니다. 구청에 가면서 상담하며 그러면 운이 좋으면은 나라로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목적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구하는 자들은 이 땅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구하는 이러한 것을 위하여서 믿음에 들어갈지 아니면 이 세상의 문제 자신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는 그러한 믿음일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에 자신이 정말로 전력을 쏟고 있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도 장래가 불안하여도 그리고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이며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망해가는 자들을 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자신의 기도 가운데서 자신의 기도의 제가 이것에 전력을 쏟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을 알고 있죠. 야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간구하며 자신의 형의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사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장남이 받을 축복의 권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에서에 의해서 생명이 위협에 처하자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너는 많은 자손을 얻고 그 자손들이 동에서 서로 남에서 모든 곳에 퍼져서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축복에 들어간다. 이러한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난 후에 그는 자신의 삼촌인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처음 14년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부인으로 맡기 위하여서 라헬을 자신의 부인 삼기 위하여서 실은 7년의 약속이었는데 속아서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붕괴하였더니 라반이 자 그러면 또 7년을 일해라. 그러면은 그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그 대신에 또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해야 된다. 14년 동안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년도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였습니다마는 그때에도 부인을 만들기 위하여서 가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하여서 일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너가 키우고 있는 양무리 가운데에서 반점이 있는 것은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를 써서 건강한 양이 살찐 양이 아이를 낳으려고 새끼를 낳으려고 할 때 그 반점이 있는 것이 태어나게 하게끔 하고
그리하여서 자기네 재산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이것을 라반에게 이것을 제안하였을 때 그가 이런 것을 말했습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인데요. 그 라반 그 삼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 집에서 14년간이나 당신의 딸을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보수도 온전한 보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저는 언제 자신의 이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내 집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은 너와 너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단지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되고 이 땅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멋진 축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축복을 받고는 그리고 이 축복의 예언 약속의 말씀을 받고는 14년간 이 땅에 있어서의 가족, 아이를 얻고 자녀를 얻고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 나는 언제 내 집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삼촌에게 되물었습니다. 14년이 지나고 나서도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모르고 이 땅에서 언제 자신은 훌륭한 집을 만들고 그리고 멋진 자기 자손의 소유를 만들고 그리고 가족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언제나 되면 이 땅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하여서 당신의 양무리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주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라고.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에서와의 그 만남인데요. 자신이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고 에서로부터 공격을 받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그가 광고하였던 하나님께 대한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결국 이 땅에서의 번성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언제 자신의 집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언제 자신의 멋진 가족을 쌓아 올려서 그리고 언제 소유를 늘리고 그리고 언제 이 땅에서 진정히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가 야복 강가에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맞으러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어찌하였습니까? 먼저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소유를 가족을 두 때로 나누어서 먼저 한 때를 보내고 첫 번째를 보낼 가족 사람 양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낼 양떼 사람 무리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가 공격을 받더라도 그 다음 무리가 남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를 짜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소유를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서 자신의 손에 넣었던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야복 강가의 건너편에 보낸 후에 그가 혼자가 되었을 때에 겨우 그는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자신이 손에 넣었던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다. 왜냐하면 손에 넣어도 또 언젠가는 없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힘, 지혜, 능력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는 또 허무해진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드린 이 기도가 야복강가를 건너기 전에 라반의 그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자신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족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를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더욱더 비중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자녀를 위한, 자신의 가족을 위한,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입을 것, 그리고 먹을 것, 또는 거처를, 이러한 것들을 구하기 위한 그 기도가 지금도 이 중요한 기도로서 남아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야복 강가에서 혼자 홀로 남아서, 외로이 남아서 저를 도와주지 않는 한 저를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해 주기지 않는 한 진정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마치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과부처럼 진정한 구원을 위하여서 그 야곱과 같은, 아니 이스라엘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구원이 반드시 중도에 타락하지 않고, 중도에 탈락되지 않고, 자기가 섰다고 생각지 않고, 언제나 자신은 연약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떨어지고, 그리고 실족하여도 이상하지 않는 존재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앞으로 장래의 불안이나 또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생활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전도할 때에도, 내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만은, 전도할 때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라는 말로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설령 이 땅의 의학이 전부 두 손을 든 상태라고 할지라도 치유받습니다. 이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덤을 구하여서 믿음에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본질을 잊어버리고 덤만 구하는, 거기에 눈이 어두워져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병고침을 받고, 이러한 것만 집중하여서 전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자신이 구하였던 대로의 축복이 오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간단하게 떠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 지식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여서 금세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금세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며칠도 걸리고 아니면 몇 달도 걸리고, 어떨 때는 몇십 년을 기도해도 아직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람의 지혜 지식을 빌리면 금세 해결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오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금세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저희 주위에도 이러한 사람들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믿었는데 좋은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하는 좋은 일이라 부자가 되는 거, 출세하는 거,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 아이들이 좋은 취직처를 발견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금세 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구하게 됩니다. 병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허리에 그 척추가 암세포에 의해서 뼈가 녹았습니다. 암세포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녹아버린 뼈가.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로 간구하였더니 이 녹아버린 뼈가 굳어지고 암세포가 없어지고 암을 완치받은 자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병 고침이 목적으로 온 경우에는 대부분 병 고침을 받으며 건강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더 놀자, 그리고 세상에 달려갑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갔을까?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있을까? 아니면 세상에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없는 자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때에는 C형 간염에 걸린 사람이 공원 집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C형 간염이 걸려서 이것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고침받을 수가, 나을 수가 없다라고, 결혼도 못한다 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원 집회에서 2번 정도 왔었을 때에 매우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정기 검진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C형 간염이 고침받았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것을 자신이 보고하러 공원에 왔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해서 실은 그가 이 보고하기 전에 저는 그 존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신주쿠 공원 앞에서 수요일날 전도 집회를 열었을 때였는데요. 그때에는 300명,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2-3번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본 사람이 너무 그 기쁨의 얼굴로 그리고 기뻐하여서 달려와서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같은 것을 완치 그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C형 간염이 나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더니 이렇게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 때에 자신이 나았습니다 라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믿읍시다 라고 말했더니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견고해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원 안에서 멋진 믿음의 소유자를 한 사람 얻었다라고 저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 대단하시군요라고 말하면서 C형 간염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후로 그는 2번 다시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건강해진 몸으로 여러 가지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그 다음에 육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2번 다시 하나님 앞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병고침 받지 않는 것이 그를 위하여서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 이것도 매우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병 고침이 목적으로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제1의 목적이 자신의 영혼의 구원이어야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반드시 육체를 떠나고 나서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실존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러한 우리들을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안 계시다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들의 제1에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들은 무엇을 전해야 될까라고 하며 심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영혼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단지 좋아집니다. 단지 병고침 받습니다. 단지 출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세대 사람들에게는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주님 앞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이유를 모르는 어려운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세상에 나가며 손가락 몇 번으로 검색하며
문제의 결과가 금세 찾아내는 시대입니다. 원인을 금세 아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는 세상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라도 여러 가지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의 치유를 구하지 않아도 최근에 사람들을 레저를 통해서 요가를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면서 취미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정신적인 병도 고침받습니다 라고 말해도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금세 정신과에 가서 그래서 약을 받고 그리고 복용하면은 좋아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몸이 건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건강해지기 위하여서 우리 크리스찬 이상으로 많은 좋은 자신의 몸을 위하여서 검색하고 정보나 지혜를 구하여서 해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우리들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주 예수의 눈에 비춰지기 위하여서는 자기 자신도 지금은 있고 없어지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 그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만으로는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도 전 세계 어떠한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와 같이 야복강가에서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 밖에 하나님에게서만 해결받을 수 있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믿어야 될 것이며 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육적으로 필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육체를 떠나며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 나눠진다는 것을 갈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세상에 어떠한 것을 다른 것에 열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악인이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겸손하여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서 영접하는 사람을 모두 자신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이 세상이기 때문이야말로 진정한 진리를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 자기 자신도 진리, 변함이 없는 진정한 진리만을 구하여서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자신을 체크하여서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음미하면서 자기 자신이 구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세계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의를 구하는 것에 있는가 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리를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며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을 전해주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믿음 생활이 진정으로 이 말씀대로 이 메시지대로 될 수 있도록 구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고 이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